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후 64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64년 7월 19일은 로마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시에 보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술을 마시다가 시흥에 못 이겨서 로마에 불을 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시는 12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제12구역에 안쪽 귀퉁에 있었고, 불이 나는 곳은 7, 8구역, 이 9구역 이쪽으로 해서 로마시의 그 도심가 쪽에 있는, 그러니까 불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사는 주거지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이 풍문을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은 네로는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께만 살아, 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만을 갖고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소문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참하게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에 맹수들의 밥에 되기도 하고, 또 인간 횃불, 그래서 로마 전역에 사람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밤새 이 불이 타는 사람 몸으로 인간 횃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니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있었고, 또 이렇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이제 동굴 지하묘지로 너무 급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동굴 지하 이 카타콤 무덤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면 카타콤이 지하 지금 7층, 8층까지는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도 10층 이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숨어들어서 살게 된 것이 400년간을 그 지하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의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 그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죽는, 그러니까 바깥 공기를 쓰려면 밤에 달빛에 초생달에 있을 그런 밤에 나와서, 그래서 300년간의 이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신은 그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 후반부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히 열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라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면 수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까? 신앙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주제는 희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다. 이건 이제 산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시대는 변했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했던 1세기와 오늘의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테러,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또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가 도처에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살아가려면 결국은 희망이 있지 않고는, 희망을 목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망, 그 새 피조물 된 소망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또 거짓되고 일시적인 소망과를 구별되게 하기, 차별하기 위해서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진지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 곧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 현 삶의 우리의 처지에서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488장의 이 찬송 작가는 이 영국의 목공소에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에드워드 모트 경의 이야기인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인생의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10년 후에 그 가구 공장을 다 인수하게 되는 그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돈도 갖게 되고 명예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탁 걸터 앉아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시를 이렇게 막 자기가 생각난 대로 글을 적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걸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걸터 앉아 있는 바위가 있는데 편안한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아유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땀 닦고 일어날 자리인데 이 에드워드 머트 경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걸터 앉는 것처럼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반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지 이러면서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그 행복감을 이렇게 글로 적은 것이 오늘의 산송가 488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별거 아닌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왔을까? 근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을 떠받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든든히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늘의 부름의 상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삶의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이 소망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된 이 공동체 성도 회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고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내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 때문에 삽니다. 내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삶의 이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공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래 지도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실천 장래 실천 문화운동 본부에서 장래 문화를 기독교회가 새롭게 써야 한다라고 말해서 저도 이 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래 지도사 자격증을 곧 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보면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은 죽겠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이를 들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또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인생에 가는 길을 다 갖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가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즉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막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갔으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